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원래 의도를 바르게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행위가 아닌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과도하게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율법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하면 당연히 보복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본성에 따라 내가 당한 것 이상의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악인들의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요청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뺨을 맞는 인격 모독을 당하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속옷까지 달라고 권리를 침해받으며 또 오리를 억지로 동행하자고 강제하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체가 결국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정신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로 계명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기본 정신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이 내 상황이나 형편을 핑계하지 말고 언제나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은사 등 나에게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고 흘려보내어 이웃의 필요와 아픔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앞의 문맥의 이웃사랑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4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전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43절의 말씀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함께 나오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 다시 말해 이방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라.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애굽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을 차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만을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민이기 때문에 그 외의 이방인들은 다 개나 돼지와 같이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지옥의 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땔감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묻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허무십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 동일한 유대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은 당파에 있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이웃만을, 친구들을 이웃이라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그가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신분이 높든 낮든 나와 가깝든 멀든 나의 지인이든 아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며 오히려 너희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39절에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태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꼴도 보기 싫은 원수와 나를 핍박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혹여나 마주칠까 너무나 겁나고 두렵고 다시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시시때때로 나를 괴롭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나큰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주셨지만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연약하고 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나대로 살게요.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나아요. 억울하고 분해서 화병 나니까 저 죽어도 그렇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상황 아시고 형편 이해해 주실 거예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떨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니까 한번 도전해봐.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이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마음껏 미워하고 저주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 달라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외형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45절의 말씀과 같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나 그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원수들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닮은 자녀라면 우리 역시 내 가족, 내 혈연, 내 교회,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사랑,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시 로마의 앞잡이라 불리며 욕을 얻어먹었던 세리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짐승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죄송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혐오하는 서리들 역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또한 나와 마음이 잘 통하고 내 관심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너희들이 짐승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게 하는 일반적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반응,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으로 누군가에게 받은 만큼만 동일하게 주는 정도, 조금 손해보고 선의를 베풀어 주는 정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원수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완벽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 원수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어찌 우리더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역시 온전해져야 한다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기에서의 완전은 행위의 완전이 아닌 마음에 대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통해 거듭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게 빼앗겨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망이 있느냐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밉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도저히 사랑을 베풀어 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 그 사람을 온전히 품어낼 수 있는 한계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내게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끊임없이 탓하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심지어 나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은 자녀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품어줘야 한다라고 할 때는 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대단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는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4절에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이 전부가 감정적인 사랑, 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의지의 결단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원수와 같았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적극적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원수, 그 미운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된 자로 우리 역시도 주님의 명령하신 것 같이 주님의 걸어가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렇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하며 의지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돋보이는 것을 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나의 원수와 핍박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